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추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행복하고 은혜로운 주일 저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의 인도를 따라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눈이 가장 크신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모든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1년에 한 번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하루로 보내고 있죠. 부활주일을 맞이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해피 이스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약동합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그 생명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구현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자 성화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길 기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 완전한 의인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주는 유익을 좀 더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5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에 참여한 자들로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서 우리가 이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새 사람으로서 성령에 이끌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보증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이 그와 같은 부활이 되리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런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건강할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행복할까요? 어쩌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분, 말하지 못하는 분, 듣지 못하는 분, 보지 못하는 분 등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과 제가 3년간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날은 단연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저도 울고 교사도 울고 부모님들도 울고 다들 그런 우는 주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몸을 주셨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것이다. 우리 민경이는 걷게 될 것이고 종수는 더 이상 폭력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자신의 의사를 또렷이 표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전 육체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훨씬 더 탁월하고 아름답고 멋진 육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고민도 괴로움도 없는 삶, 우리가 서로 누군지는 알아보겠으나 이렇게까지 아름답고 멋진 사람인 줄 몰랐다며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겠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전혀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완전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단지 무병장수하는 아름답고 멋진 몸을 갖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바라는 소망,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지혜, 거룩함, 완전함, 그 모든 것들을 만끽하는 것이죠. 그분의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만끽하기 위해 우리는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움과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유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주님과 같이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족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나눠보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 나눠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나누어 보십시오. 지금부터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은혜를 잘 나누셨나요? 귀한 나눔이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주간이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 기도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기도를 하신 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